제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스포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그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리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요나단, 사람의 우정을 뛰어넘는 그런 언약적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다윗에 대한 이 사울의 의지가 어떠한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사울이나 요나단이나 둘 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요나단은 자기 옷을 벗어주면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사울은 끝까지 자기 힘으로 그 길을 막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울,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라마나요에 갔던 다윗이 그것을 도망하여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왜 라마나요를 도망하였을까? 그러니까 사울의 전령에 3번이나 찾아왔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직접 사울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보호로 모두 다윗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라마나요만큼 이 다윗에게 안전한 곳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생각할 때 스스로 판단한 거죠. 사울이 찾아왔으니 이것도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으로부터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길을 나선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그 나눔의 그 교제의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그때 인간적인 판단을 누구라도 앞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 그 요나단을 위로자와 격려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를 믿어주는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절망해서 일어설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답답하고 막막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이때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아주 귀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만났으니 다윗이 막 눌러왔던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죄가 무엇이기에 사울이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막 항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아주 코앞에 임박한 자기의 절박한 죽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실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한 인지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저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죠. 그리고 또 요나단은 계속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사울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하지는 않아, 이런 말이 아니라 설사 사울이, 내 아버지 사울 왕이 너를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언약의 말입니다. 이미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을 다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에게 힘이 되고자 하고 네가 아무것도 죄가 없다. 이렇게 다윗의 결백을 이 요나단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 사울의 속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둘이 계획을 짜는 거죠. 초하루 식탁에 다윗이 없을 때, 그리고 다윗을 요나단이 베들레헴으로 보냈다라고 할 때 이 사울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울의 의지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둘이 약조를 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정말 내가 너에 대해서,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해서 내 죄악이 있다면 그냥 네가 나를 죽이라. 아버지 앞에까지 맡길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요나단은 정말로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는 살해의 의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도망갈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굳건하게 자기의 어떤 언약에 얼마나 내가 충실할 것인가를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3절 마지막 부분이 이렇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왕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18장에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고 또 요나단이
자기 옷을 벗어줌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요나단이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너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그때 네가 왕이 될 때 자기의 목숨을 지켜줄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끊어버리실 그때 자기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낸 모습이 바로 이 요나단인 거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자기에 관련된 일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도 철저히 부인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사울은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도 부득이하여서 다만 이렇게 핑계로 또 합리화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자 했지만 요나단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기의 왕권이나 혈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우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는 자만이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실 아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여서 나도 알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해도 사실은 뭐라고 비난하기 어려운 입장이 바로 이 요나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요나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를 두고 그리고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도 계속 다윗이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위로자로서 격려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로서 또 정말로 하나님 뜻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에 동역자로서 요나단은 철저하게 자기를 그 자리에 두고 다윗을 돕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대적들에 누가 속해요? 사울이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의 대적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다 치실 때 사울과 사울의 가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 치실 때 나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가문, 우리 후손들을, 우리 집안을 기억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 때문에 사실은 이 사울의 가문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지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 아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계획한 대로 다윗이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하자 지금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사울은 막 노기가 등등하여서 아들에게 막말을 하고 막 화를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너와 내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내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내 왕조가 세워지지 못하리라고 이미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네가 왕이 되려면 다윗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요나단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다윗의 대적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거절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대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과 그 모든 가문들은 이 사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죠.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은 결국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사울의 의중이 어떠한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에살바의 뒤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가서 작별을 고하고 다윗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찾아온 요나단에게 3번이나 절을 하고 그를 맞이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왕자의 신분인 요나단에게 이 다윗은 지금의 입장은 신하로서 그게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다하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것을 상기합니다.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눈물겨운 이별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은 호롤단신, 아주 절박한 피난길에 도망자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이 요나단의 마지막 부탁은 이 다윗에 의해서 아주 성실하게 이행이 되죠. 그러니까 언약을 사이에 둔 두 사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의 위로자요, 격려자요, 다윗을 인정하고 세워주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요나단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언약한 대로 그 자손들을 지키고 사울의 가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은 그냥 친한 사람이 한 부류 더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는 자, 내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서로의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재밌는 사람, 또 그냥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을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교회 안에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기록하고 또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지금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요나단과 같은 언약적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또 목자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양육자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또 더 깊은 관계로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떤 언약적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두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하루를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달은 말씀으로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가족과 이웃 앞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구속사를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